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이 말씀인데요. 보시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와 닿으세요? 자,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십니까? 마음속에 와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만물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신지 우리가 유추해 봤어요. 이런 분이 계시구나. 자,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전개가 된 게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피조 만물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피조 만물 세계에 다 펼쳐져 있으니까 피조 만물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계시다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성성상 할 때 공부한 내용이죠. 과학계, 물리학계에서는 빅뱅 이론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점에서 땅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주가 촥 펼쳐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탁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고 피조 만물 세계 쭉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펼친 것이 곧 누구의 모습을 펼친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습을 펼쳐놓은 것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피조 세계는 하나님 모습이 전개된 거니까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모습. 피조 세계는 그래서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도 있다. 이 설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피조 세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습을 탁 전개해 놓은 게 창조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럼 인간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얘기인데 피조 만물 세계가 인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 이렇게 나뉘어 있죠. 인간이 옷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다시 보시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모습이 전개된 게 창조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이성성사를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뭐도 있다? 무형실체 세계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예요. 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기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를 통틀어서 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인생이에요. 요게 인생입니다. 요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삶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거고 요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삶이 요와 같기 때문에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요? 행복한 삶을 원할 때 있어서 요와 같이 설계된 인생의 설계도를 제대로 알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졸려오셔요? 자, 이해되십니까? 요게 인생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니까. 피조세계는 하나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도 있다. 우리가 땅바닥에 발을 딛고 살지만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요와 같은 구체적인 설계도를 설명하는 것이 진리 말씀이고 요와 같은 게 내 인생 삶이기 때문에 요와 같은 삶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 삶이 어떠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요.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좀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적으로도 좋게 해주고 안보도 좋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좋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재림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로 오셔가지고 2008년도에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싹 내보내셨어요. 정치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말씀을 알고 있는 여기에 계신 모든 식구님들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아버님께서 왜 정치를 하려고 하셨는지 정치인들의 공약을 한마디로 제일 좋은 공약 하나를 찝어보자면 한 분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요와 같은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내보내고 했던 이유와 목적은 이와 같은 진리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 설계도를 보다 더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짜고 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모든 정치 지도자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은
요 얘기예요. 인생은 이와 같구나.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실체 세계가 있고 인간은 이 두 세계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인생이다. 이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알아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아버님께서 재림주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정치 기본의 핵심 뼈대는 요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이가 정치 지도자가 돼야 한다야. 맞아요. 잘 맞습니까? 그래도 정치라는 거야.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분야의 각 지도자들이 체육계가 됐건 무슨 문화계가 됐건 뭐가 됐건 각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확고한 삶의 가치관이 정립된 이들로서 그 위치에 서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나라를 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세 3세를 일단 잘 듣고 있습니까? 2세 3세 잘 듣고 있어요? 요와 같은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내 인생도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치는 정치로 딱 한정을 지으면 이거를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나눠놨죠. 별개야. 굳이 따지자면 종교 영역, 이거는 국가 영역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놨어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타락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게 내 인생인데 요거를 타락을 해가지고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지만 막연하게나마 이와 같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인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4대 문명의 시작권을 다 보게 되면 종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명이 꽃을 피워요. 그 인류 역사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몸 마음이 분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타락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설계도는 몰라도 있어. 뭐가 있어? 무형실체 세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 원시 시대 초기 문명도 종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권이 발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종교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더 확 묶어놔가지고 재정일치 사회라고 할까요? 확 묶어놔가지고 나라를 통치한 역사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분리가 됐냐? 확 묶어가지고 재정일치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해봤는데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았어. 부작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게 언제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언제죠? 중세시대. 중세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암흑시대. 교황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면제로 팔아먹던 시대. 재정일치 됐었던 시대인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종교가 어떻게?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통치 이념, 통치 수단으로 써가지고 사람을 억압부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는데 진리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옥죄고 마녀 사냥을 하고 막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면제부를 팔어?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네?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계 마틴 루터하고 칼빈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거를 나누는 장본인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국가론, 두 정부론을 얘기합니다. 왜 얘기했냐? 종교 탄압이 너무 심해서 맨날 이단을 찾고 막 죽여버리니까 터치하지 말아라.
나뉘어 있는 나라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저 나라고 여기는 보이는 나라니까 서로 영역은 구분지어 있는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국가적인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을 잡아주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중세 시대에 이렇게 나뉘어요. 지금까지 나뉘어 있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걸 봤더니 나뉠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고 무언주의가 발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를 보니까 나뉠 수가 없어요. 이 두 세계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인생이요. 내 인생이 여기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풀려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경우가 없어.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꾸 개입을 하거든. 자꾸 개입을 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져. 이 요새 대권 때문에 막 시끌시끌하죠. 정치 시즌이 오면 정치 그 뭐 한다는 사람들 부인들이 맨날 점집을 가. 무당도 찾아가고 사주도 풀고 물어봤어. 왜?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주풀이 사주 명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극에서 우주가 시작이 됐는데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고 음양에서 목화토금수 4-5가지의 기가 나와가지고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기의 영향을 받고 태어났냐 그 생년월일지 따져가지고 내가 뭐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냐 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냐 따져요. 그것도 12띠를 가지고 대운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운세가 바뀌고 삼재가 껴니만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도 안 보이는 얘기요. 기가 보입니까? 운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막 따지는 것이 명리학이고 그런 걸 모두 통틀어서 요렇게 삶의 설계도가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중간에 서 있는 게 누구다? 나고 내 삶이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잘 주고받아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잘 주고받아야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알려주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닫고 실천해서 잘 주고 잘 받아야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여기 서 있어. 여기 절반 여기 절반. 어떻게 잘 주고 잘 받을 것이냐에 대한 진리 말씀을 공부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요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따로 뛰어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잘 주고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것이냐는 얘기죠. 이 공부를 해서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 다 마음속에 와 닿으시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뭐도 있다라? 무형실체 세계도 반드시 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무형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가 없고 영적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입니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뭐라 불러요? 천주라고 부른다.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 오감이 발달해 있어서 뭐예요? 무형 세계도 느낄 수가 있었죠. 아담과 여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했습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영적 오감이 채널이 끊겨가지고 통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영적 오감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이 발달하신 분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있어요. 있어요. 다 마음 다 내적인데 마음 영인체가 다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 영적 오감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자, 무형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뭐와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세계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를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 어떤 피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서 딱 창조를 하셨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마음속에 와닿으십니까?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정과 심정이 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 피조 만물 세계의 상징적 실체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볼까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고 피조 만물 세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과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과 하나님 실체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껴요. 인간을 위해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고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면서 인간이 이쁘다 기쁘다 아이고 맛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느끼는 거를 하나님이 인간이 만물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게끔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세계를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유무형 실제 세계 주관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위치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와 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될 때 유형, 무형 두 세계도 그 인간을 중심하고 합성일체함으로 하나님의 대상 세계가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 또한 하동의 중심체가 됩니다. 인간의 위치에 무형 실제 세계와 유형 실제 세계의 뭐예요? 하동의 중심체가 되게끔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제적으로 전개하시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육신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를 종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누구라고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무형실체 세계도 주관할 수 있고 유형실체 세계도 주관할 수 있고 유무형실체 세계를 총합한 소우주 인간으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훈독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열려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응? 인간이 유무형 실체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있으니 땅에서 풀면 풀리고 묶이면 묶이고 인간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육신과 영체와의 상대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합니다. 본능 같은 거죠.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소작용을 해야 성장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또는 악화한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떤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것들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진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육신을 토로 하여서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이 영양소를 뭐라고 하냐? 요소를 뭐라고 하냐? 생력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그래서 기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불편한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인체의 구조와 그의 기능을 보게 되면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독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 실체로서의 실존체입니다. 영인체는 그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거둔 후에는 무형 세계가 영존합니다. 인간이 영존하길 영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인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인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영인체는 생심 주체와 영체의 이성성상 되어 있습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장을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합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영인체의 성장을 보면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을 한다. 그럼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도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하게끔 창조가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인체는 뭐를 통해서만 성장한다고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성장을 해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생심,
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자, 이렇게 딱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육의 세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은 털어와에서만 성장을 해요.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인생 삶의 최종 목적지는 내 영인체의 성장에 있습니다. 영인체의 완성에 있어요. 근데 영인체는 육신을 털어와에서만 성장을 합니다. 육신을 털어와에서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통해서 인간의 영인체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도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그다음 누구예요? 노아, 그다음 아브라함, 그다음 모세,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주님이에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이 복귀 섭리 역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요게 인생인데, 인생의 목적은 육신을 토로하여서 영인체를, 속사람을 완성하는 게 인생의 목적지인데,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을 토로해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받아야 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받기 위해서는 내 영인체의 생심,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데 생심이 원하는 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생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생심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그 말씀을 육신을 쓰고 있을 때 공부하고 깨달아서 실천했을 때에 생명 요소를 잘 주고, 또 성령 역사에서 내 몸이 은혜 받아주고 낫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그럴 때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영인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갭이 뭐냐, 이 갭이.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기까지야. 최고 말씀이. 신약의 말씀. 모세는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몰라. 그래가지고 십계명만 지키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임금님 같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부모님이다라고 설명한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얘기를 못 해봤어. 응? 못 해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생심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인데 생심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지를 못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영인체가 요까지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공평하신 분이고,
소외된다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보다 더 구체로 더 하시고 싶었는데 못했어. 요까지밖에 못했어. 그리고 천국문 여신을 베드로한테 주면서 내가 다시 오면 다시 올 때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하늘의 뜻을 알려줌하고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님 재림주님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요까지밖에 말씀을 몰라. 여길 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삼사랑을 나눠서 사회기대를 이루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씀 펴주셨다는 거예요. 뱀의 정체는 뭔데? 참선의 질서를 깨뜨려버린 건데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다시 참사랑의 질서를 확립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회기대를 완성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신약시대, 구약시대 이 전에 왔다 간 모든 신앙이 좋다라고 한 사람들도 듣지를 못했어. 언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들은 적이 없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못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배웠어. 배워가지고 알아요. 사회기대를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뤄서 삼사랑의 질서를 확립해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쓰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 부인과 내 남편과 내 아들 딸과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바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땅바닥에 발 딛고 살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애를 쓸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영인체, 생소, 생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뭘 줘요? 생소를 줘. 그래 내 영인체가 그 생소를 받고 기쁘고 성장을 해. 그 생소를 받을 때 내가 참으로 뭐하다고요? 행복해.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실천하고 있다고.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재림주님 이전에 왔었던 모든 수많은 선조들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라도 불러보고 할 거 아닙니까? 육신 쓰고 해보질 못했어. 육신을 벗어보니까 어머 끝난 게임이 아니에요. 가야 할 곳이 보여. 근데 난 육신을 벗어버렸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가지고 생수를 나한테 퍼부어줘가지고 내 영인체가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육신을 벗어가지고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구호전을 찾아가지고 재림주님의 말씀을 상속받은 이 김씨문 김씨 이심 이씨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해서 이 말씀을 육신 쓰고 실천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해서 내 안에 생수를 가득 부어줘가지고 내가 은혜롭고 행복할 때 이 선조들도 같이 뭐예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천법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애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차가 없어. 오차가 없습니다. 어제 우연히 우리 애기 엄마하고 축복 얘기를 했어요. 축복 받았을 때
스토리 얘기했습니다. 한 벌써 20년 훌쩍 지난 얘기죠.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오차가 없구나. 빈틈이 없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게 됐었던 게 제가 축복받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보이지 않는 세계 꿈을 꿔. 미리 꿈을 꿔. 경험이죠. 그렇구나. 엮였어? 풀어야 되는구나. 왜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했는지 알겠어. 그걸 제가 20년 넘게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고 살아가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성격상 제가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신앙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목사님이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신앙계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어진간한데 안 가. 요만큼도 안 맞으면은 안 가요. 우격다짐하고 뭐 말 같은 소리를 해. 내가 안 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길을 끊임없이 가느냐?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요. 연결하고 어디 저기 달나라 있는 게 아니요. 내가 땅 딛고 살아가는 이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야? 보이지만 않는 것뿐이 같이 있다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입을 해. 내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법이 무섭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이유와 목적은 똑같습니다. 김씨 조상이든 이씨 조상이든 똑같아. 왜? 이 말씀을 육신 쓰고 들은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실천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두고 내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생소를 퍼부어주시고 생명요소를 참사랑을 실천해서 내 영인체가 성자가 완성해서 이게 열매인데 이건 나무고 열매를 튼실하게 맺어야 되는데 이게 부실하게 맺다 끝나버렸어. 씌워 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와야지.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된대. 듣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뭐해라? 실천해라. 그래야 뭐하나? 열매. 내 후손 김씨든 이씨든 내 후손 열매를 잘 맺는 거고, 그리고 협조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공통된 사실이에요. 이게 천법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 책에 써 있는 글씨가 아닙니다. 이거 실제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이 천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신앙의 첫 출발은 나는 주어진 존재고 스스로인 존재하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적이 없고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 주어진 존재지.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자가 지금 법도가 있어요. 이 법도를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이 법도 안에 뭐가 있다?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법도를 깨닫고 실천했을 때에 내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비유가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게임 같은 거예요. 내 게임 프로그래머야.
게임 내가 설계했어. 어떻게 했을 때에 내가 점수를 높게 하고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내가 프로그램 짰어. 여기 있는 캐릭터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인간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린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모든 이전에 왔었던 모든 선조들은 뭐가 소원이라고요? 부활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소원이고 이 말씀을 후손 가운데 공부했으면 후손들이 어떻게 반드시 실천하게 하는 게 소원이야. 그래야 부활을 해. 근데 몇 번 말씀을 줬지만 이 말씀을 듣지 보다가 살다간 영혼들은 도둑질하다가 죽은 영혼들은 시키는 꼴이 내가 있어 날 좀 도와줘 협조한다는 꼴이 도둑질 뺏기 못 시킨다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고 딸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중심하고 참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지. 그래 도둑질하고 싶어? 아니지. 내 하나님의 아들이 도둑질하면 안 되지. 말씀대로 말씀을 공부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을 때에 이 조상도 부활합니다. 선한 조상으로 부활해서 협조를 해. 협조다운 협조를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대부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아무도 참사랑의 완성대로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내 분 하나님처럼 내 남편 하나님처럼 대한 적이 없어. 내 아들 딸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나한테 협조한다는 꼴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꼴이 없어요. 맨날 싸워야 돼. 바람을 밥 먹듯 입혔으면 바람 피게 되는 거고 맨날 안 맞아 마음이. 그게 협조한다는 꼴이야.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옆구리 찌르고 건드는 꼴이 대입을 한다는 꼴이 뭐예요? 싸우게 한다고.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 맨날 1번이 정답인데 2번으로 살았어요. 그럼 2번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어떤 부모가 내가 도둑질을 했어도 살아있을 때는 내 후손한 도둑질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육신을 벗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 도둑질을 시킨다니까. 그게 지옥이고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아들 딸로서 안 해. 그럴 때 부활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종족종 매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기에 언제? 육신 쓰고 알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실천하고 있어. 내 앞에 왔다 갔던 모든 잘났건 몰랐건 선조들은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서 이 말씀대로 제발 좀 실천을 하면서 참사랑이 완성자가 되게 노력하세요. 이 열매를 잘 맺어야 합니다. 라고 협조한다는 꼴이 이렇게 산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싸우게 하고 말이 막 나가게 하고 행동이 막 나가게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오감이 깨어있으면 알아. 꿈이라도 미리 꿔. 또 뭐 시비거리가 있겠구만. 내 눈에 얼굴이 삐뚤어져 보여.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냄새가 나.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를 해야지, 수수하게.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을 공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이런 거구나. 다 이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지. 여보 좀 이상한데? 꿈이 그래. 조심해야겠네. 이게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럼 싸우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싸울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공부를 왜 합니까?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을 보다 더 수월하게 실천하려고.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지. 여기만 사는 게 아니지. 인생 이런 거지.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중간에 내가 있지. 열매는 이거의 열매지. 내가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 열매 잘 맺는 거고, 내 보이지 않는 선조들이 자꾸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기본 전제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수수작용할 수 있는 거야. 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이와 같은 대화를 수월하게 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왜 갈라집니까? 타락 인류가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 그런 게 어딨니? 종교 가지고 싸우고. 메시아의 사명은 종교를 없애러 오신 분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어. 원래 타락하지 않은 종교는 없는 거예요. 부자지 관계지. 그냥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지. 종교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어디 있어? 부자 관계지. 타락을 해서 타락 인류를 일깨우느라고 종교를 발달시킨 겁니다. 중보자들 내세워서 복귀성리 패턴이 아벨이 필요해. 영성이 밝은 사람이. 그게 필요한 거지. 이 시대는 뭐예요?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나와 있는 이 시대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종교를 어쩔 수 없이 통일교회 소리를 듣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교회가 아니에요. 시작을 해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우리 명칭이 바뀐 거지. 교회인 적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펼치신 분이 아버님인데 종교를 없애러 오셨는데 교회를 만들겠냐고. 국가적인 뭘로 따졌을 때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 우리 아버님. 준비된 기독교 재단이 그냥 받아들였으면 그냥 거기로 쭉 이루어지는 거지. 안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쉬운 말로 눈물을 머금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오늘날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보고하는 시대. 복귀된 에덴 동산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이걸 다 열어줬다. 아들 딸들한테. 복귀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해와들. 타락하기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했었던 그 기준에 맞춰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 신약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절할 일이게 이게. 기절할 일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이해가 돼요. 모르면 기절할 일이죠 이게. 맞아요. 내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도 지금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하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뭐가 잘나도 종족적 메시아입니까? 내가 어떻게 메시아야? 잘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뭐 박사학위를 100개를 갖고 있어 아니면 억수로 부자예요 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뭐 권력자야? 근데 어떻게 메시아냐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림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상속받은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다.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 요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지. 자기는 육신이 없는데 육신을 벗어버렸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냐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늘 법도 그래요. 성장을 못해. 옛날에 임금님을 해먹었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나는 잘났건 몰랐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이해하십니까?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종족종 메시아인 거예요.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고 영인체를 완성시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잘났건 못났건 종족적 멸시한 걸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종족적 멸시하는 삶을 살아야겠지. 그러면 이 시대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뭡니까?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말씀의 엑기스가 뭐예요? 가정 맹세.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주인 납니까?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그럼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나 혼자는 천일국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이거 아닙니까? 공통된 뭐예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요. 천일국 주인 나가 아닙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 도표가 핵심인 거예요. 천일국 주인 나가 아니고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나와 내 부인과 나와 내 남편과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버님 끊임없이 많이 강조하셨던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까지 몰랐어. 그래서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죽었다 그냥 못 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성약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실천 덕목은 뭐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게 내 영인체가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게 내 선조들을 부활시키는 길이고. 이게 최고의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삶의 덕목입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 성약의 말씀. 더 이상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죽으나 사나 누구랑 하나 돼야 되겠어요? 내 부인과 내 남편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나보다 먼저 왔었던 조상들이 협조한다는 꼴이 맨날 시비요. 이 말씀을 확고히 마음에 정립돼가지고 이걸 하나 되게끔 노력할 때 부활도 시키는 거고 종족적 메시지의 사명을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영혼체도 부활하는 거고 내 영혼체도 성장하는 거고.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사랑이 완성자가 되는 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각자 분야에 성장하는 거야. 하지만 인생의 최종 목적은 똑같아. 여긴 사람들은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야. 내 영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 열매 맺는 게 인생의 목적지예요. 100년 인생의 목적이 여기야. 직업은 다 달라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또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내모레 대통령을 뽑니만 이러고 있는데 각 분야에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줘야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류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서 많은 인류가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정치 지도자가 이와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했을 때 진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죠. 백천날 무슨 무슨 법을 만들고 백천날 해봐야 법을 안 지키는 것만이고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어디서? 이와 같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
근데 이건 뭐다? 머릿속으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할 삶의 자세지.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각 분야의 성공자들로서 리더들이 돼가지고 가리켜야 돼. 보여줘야 돼. 뭘로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때 장려할 수 있는 뭘 정책을 만들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장하는 23세들도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야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버님이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했었던 이유와 목적도 이와 같은 말씀을 세상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 뜻엔 변함이 없는 거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뭐랄까요? 반성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준비가 부족했구나. 맞아요. 준비를 더 잘했으면 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건데. 하지만 포기는 없어요. 안 될 때까지 전진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각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가정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고 싶니? 우리 가정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정이야. 우리 가정을 봐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라고. 대를 이어서 우리 살 거야. 이 무서운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모두가 다 육신을 터로하여서만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삶의 목적지 열매를 잘 맺기 위하여 이 성약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실천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으로 증거하고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